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도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나 우리 경험이나 우리 지식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실제로 사실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걸 굳이 인간인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맞네 틀리네 하는 생각을 하지 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우선 쉬운 방법으로 이 사실을 인정해 나가는 첫 번째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실을 누가 의심할 수 있는가? 다시 지금 묻는데 이게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 물론 뭐 지식적으로는 인정한다고 하고 이론적으로 인정할지 몰라도 사실 전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동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심하는가?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에 대해 듣고는 즉시 나도 죽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못 박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겐 죄에서 해방될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힘이 없지요.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옛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간 잘못된 판단이 아닙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갈보리로 가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우리를 못 박았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새로이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처리되었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사실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데는 로마서 6장 6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간을 하나하나 지금 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지금 현재 현 단계 수준에서는 잘 믿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인적으로 믿음이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는 것도 대단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냥 그 교회 다니는 모양새로 계속 다니면서 너 믿어? 나 믿어. 이렇게 해서 입술로 믿는 믿음에서 지금 우리는 전인적이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그 목표를 놓고 지금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또는 자기가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을 보고 논리적으로 믿는다 이런 수준에서 지금 우리가 벗어나려고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듣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적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이것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현 상태에서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확증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일단 믿어보자. 믿자. 믿는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발 한 발 여러분들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송을 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방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지금 물론 목사님들이 다 가르치시고 강대상서 말씀하신 일이지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커트라인을 낮췄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첫 단계, 제일 낮은 단계. 두 번째,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행동은 죽은 믿음이나 똑같다. 그 다음 성령을 물러서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 큰 부류로 나눈다면 그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시험을 칠 때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면 제일 높은 점수를 넘겨놔야 틀림없이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으로 시인만 해도 세례받을 때 입으로 예 하면 그때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가리키는 교회들 또는 가리키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이미 하시겠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목사님도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하시던데 그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면 가장 높은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틀림없이 구원이 된 것이지 가장 낮은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도 틀림없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논리로 볼 때도 그런 것이 맞다고 저도 동의하지만 논리는 그만두고 이거는 구원의 문제는 영의 문제고 영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논리나 지식이나 학문으로 이게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데 내가 경험이 많은데 이런 얘기는 제발 여러분들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구원을 주셔야지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통이 열리지 않으면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구원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나 논리로나 상식적으로나 자기 현직에 있는 예를 들어 신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면은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았을 거야. 그렇게 해서 구원됐다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 한 군데도 한 줄도 없는 그런 사실을 지금 우리 기존 교인들은 그걸 너무 진리처럼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된 거다. 자꾸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것은 교육의 문제라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숨쉬고 살아갈 때니까 교육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절대 그건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큰 실수하는 거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도 바꾸셔야 됩니다.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 지금 현재 옛날에 얼마 했는지 옛날에 했는지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교제가 되고 있는지 성령님과 어떻게 지금 교통이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돌아보고 그것을 알아보고 확인하자고 지금 이 방송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자꾸 보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교회 환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낮은 단계의 구원의 기준을 지금 넘겨놓으면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하는 현재 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마음 흔들리거나 마음 쓰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처음에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다 내려놓고 해왔던 교회 생활이나 뭐 종교 생활이나 이런 수준에서 행하던 일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로 온전하게 나를 돌아보며 말씀드린 대로 하루 5시간씩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회개하게 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100% 회개할 수 있는, 어쨌든 성령님의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 다 받아서 회개할 수 있는 한 다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회개한 상황을 돌이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회개는 돌이켜서 뒤로 돌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그 삶에서 그 생활에서 태도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제 성령님과 교통해야 될 건 말할 것도 없고, 안 된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그렇게 살아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은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인 것을 분명히 저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지금 기존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서 빨리 탈피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실제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행하는 신앙, 간단히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나타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보면 그런 부분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남의 말하기 즐겨하는 사람들, 남의 말하면 저도 여러분한테 고백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말 누가 하면 귀가 막 끌려간다니까요. 막 귀가 끌어 당기는 것 같아. 귀를 누가. 그렇게 막 남의 말 하기를 즐겨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거의 안 되는 거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돼서 영적으로 조금 0단계가 올라가면 그 일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이고 얼마나 불필요한 짓인 것을 깨닫게 알게 되며 그 일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정 잘 고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꼭 무슨 남이 뭐 잘못된 일이 현상을 나타냈을 때 막 그걸 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막 이러는 걸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텐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것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냐면 내 눈에 보기에 보기 싫다고 하는 것 속으로 저건 보기 싫다. 저 왜 이렇게 미운 짓 하지? 이런 것 자체가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도 제가 한번 간증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거 내려놓기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냥 거의 관습처럼 굳어져서 그거 내려놓기가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책망을 받아서 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뺏는 그렇게 큰 죄악이라는 것을 제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온전히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후부터는 정말로 그 일이 그 별일이 아닌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이고 나도 남이 하는 것 그냥 할 뿐인데 하는 정도의 정말로 내 속으로 하니까 누가 보기를 해 알기를 해 아무도 모르니까 죄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 짓들을 계속 해왔던 일들이 그렇게 큰 죄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시는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걸 알게 해주신 이후로부터는 저도 순식간에 그걸 못 끊고 못 띄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책망을 받아서 순식간에 정리가 되는 것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 부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큰 죄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빨리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방언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속히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